신과 나눈 이야기 제10편. 나는 또 이렇게 물었다. 신에게 이르는 참된 길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고행과 봉사가 신에게로 가는 길인가요? 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다. 신에게로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고 열렬히 묻는 모든 마음에게 그 길을 보여주겠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 벅찬 진리를 주리라. 너희 정신의 여정이 아닌 너희 마음의 길을 따라 내게로 오라. 너희 정신으로는 결코 나를 찾지 못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신을 알고자 한다면 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왕도 통치자도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창조하기만 한다. 하지만 창조주는 지배하지 않는다. 그저 창조하고 또 창조한다. 나는 너희를 내 형상대로 내 닮은 꼴로 창조했고 그리고 축복했다. 너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구하는 자다. 모세 역시 내가 지금 그러하듯이 내 앞에 서서 대답을 간구했다. 그는 외쳤다. 오, 제 조상들의 신이시여, 제 신중의 신이시여, 제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에게 말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내게 온 것처럼 나는 한 가지 성스러운 계약, 영원히 유효한 한 가지 약속, 확실하고 틀림없는 한 가지 서약을 갖고서 모세에게 갔다.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푸념하듯 물었다. 나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신의 말, 즉 언약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신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그 약속은 이렇다. 10가지 계약. 첫째, 너희는 너희의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 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에 그리하여 내 앞에 다른 신을 세우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더 이상 인간의 사랑도 돈도 권력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것들과 관련된 어떤 상징물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아이가 장난감들을 치워버리듯 치워버릴 것이다. 그것들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갖고 놀 나이가 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자신이 신에게 이르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되리라. 둘째, 왜냐하면 너희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또 하찮은 일들로 내게 호소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말의 힘과 생각의 힘을 이해할 것이며 속된 방식으로 신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 이름, 그 위대한 나는 이라는 말은 결코 헛되이, 즉 아무 성과 없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신을 찾아냈을 때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징후들도 주겠노라. 셋째, 너희는 나를 위해 하루를 비워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날을 성스러운 날이라 부르게 되리라. 나를 위해 하루를 지키는 것은 너희가 자신의 환상 속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자신에게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얼마 안가 모든 날을 안식일이라 부를 것이며 모든 순간을 성스럽다 할 것이다. 넷째, 너희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너희가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신을 공경할 때 너희는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신을 공경하고 지상의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너희는 자신의 삶인, 즉 까닭 없는 고의적인 살인하지 않을 것임을 자각할 때 신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되리라. 어떤 식으로도 다른 생명을 끝장낼 수는 없다. 모든 생명은 영원하다는 걸 이해할 때 너희는 가장 성스러운 정당화 없이는 어떤 육신도 끝장내지 않을 것이며 생명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으로 식물과 나무와 동물을 비롯한 온갖 생명체들을 다 존중할 것이며 최상의 선을 위해서만 그것들을 건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이것의 다른 징후들도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그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여섯째, 너희는 부정직과 기만으로 사랑의 순수함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손한 짓이기에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너희가 신을 찾아냈을 때 너희는 이런 불순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너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남을 속여서 빼앗지도 않을 것이며 나쁜 짓을 눈 감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짓들은 도둑질이기에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너희가 신을 찾아냈을 때 너희는 훔치지 않으리라.
8째,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을 것이다. 9째, 너희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지 않을 것이다. 10번째, 너희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재물이 내 것일 수 있고 내 모든 재물이 세상 것임을 아는데 왜 굳이 내 이웃의 재물을 원하겠는가? 이런 징표들을 볼 때 너희는 자신이 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았음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로 신을 찾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이런 짓들을 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약속했기에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 약속들은 너희를 속박하지 않고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들은 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신은 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명령하지 않는다. 이미 한 것에 대해 명령하지 않는다. 신은 다만 신의 아이들에게 이것이 너희가 집으로 오고 있음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말할 뿐이다. 천국에 가는 길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미 그곳에 있음을 아는 것만이 있을 뿐이며 수고나 했음이 아니라 받아들임과 이해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이 이미 서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것은 그 여행 전체의 목적을 좌절시킨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네가 있고 싶은 곳에 가려면 자기네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역설이다. 깨달음이란 어디도 갈 데가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 지금 있는 꼭 그대로의 자신의 다른 어떤 존재도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이 모르는 걸 체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너희는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지금 천국에 있음을 모른다. 보다시피 너희에게 이것은 악순환이다. 너희는 자신이 모르는 걸 체험할 수 없고, 즉 체험할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 너희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없다.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건 너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고 그리하여 그것을 체험해보라는 것이다. 알문 체험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런데 너희는 그 반대라고 상상한다. 사실 너희는 너희가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단지 자신이 안다는 걸 모를 뿐이다. 예컨대 너희는 신이 존재함을 안다. 하지만 자신이 그걸 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는 늘상 서성거리며 신을 체험하길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동안에도 줄곧 결국 너희는 알지 못한 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런 우리는 여기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건가요? 하면 내가 물었다. 그렇다. 그리고 계속 원 둘레를 도는 대신 아마도 우리는 원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원이 꼭 악순환의 원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숭고한 원이 될 수도 있다. 참된 영적 삶을 살려면 극기가 꼭 필요하다. 궁극에 가서 모든 영혼은 사실이 아닌 걸 버리며 너희가 영위하는 삶에서는 너희와 나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부정이라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극기는 불필요하다. 참된 성각자는 어떤 것도 버리지 않는다. 참된 성각자는 그것을 그저 옆으로 제쳐놓을 뿐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을 처리할 때처럼 말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